첫 번째가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것 때문에 촉발된 안식일 논쟁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이들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을 일로 노동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다윗이 아주 많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진설병을 내준 일을 언급을 하시죠.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그 12덩이 떡이에요. 성소의 떡상에 올려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떡을 올리면 묵은 떡을 내려놓는데 그 이전에 진설했던 떡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것을 몹시 굶주리고 허기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내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 그 율법의 규정만을 놓고 보자면 다윗은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떡을 내준 대제사장을 책망하시거나 다윗을 벌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런 언급이 없이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규정보다는 긍휼이 우선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무나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 이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주님이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2장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자면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면 안식일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이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종교적인 규례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조항과 규칙에 얽매여서 안식의 자유함이나 기쁨이나 어떤 위로나 회복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억압이나 눌림만 있어요. 반면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적 의무로 이 예배의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지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과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위로가 넘칩니다. 또 자신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으로 이끌어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여전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뢰로 나타내 보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바가는 여기서 이 일이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언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안식일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 다른 안식일인지 이것이 어느 지역에 있는 회당인지 그걸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안식일이었고 어떤 회당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정보의 전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의 관심은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어느 곳에서 일어났고 그것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작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는 주목하거나 귀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탐구열을 발휘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잠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어떤 분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했던 얘기가 너 같은 놈 때려주려고 몽둥이 깎고 계셨다 이랬다는 거죠.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일에 엉뚱한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것에 괜히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에 주목하면 곁길로 빠지기 쉬워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오류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생명과 회복과 기쁨이 있는 예배는 제쳐두고 형식과 의무와 어떤 그 껍데기만 남은 그런 종교, 신앙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어요. 저나 여러분이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목해서 바라보고 들으려고 힘써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 그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거기 누가 있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 성경은 개역 한글판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읽으면 거기에 한편으로 어떤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잘못 읽을 수 있어요. 네? 이건 한쪽 손이 마른다는 얘기. 제가 이제 CCM 가지고 종종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며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잠도 자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이걸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역 한글판은 이게 한편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거기 한편으로 손 마른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잘못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은 분명하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이 뭘까? 우리말 성경 말고는, 그러니까 이 성경책 말고는 우리말에서 손이 말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랐다라는 말은 어떤 때는 성숙하다라는 말로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수분이 없어서 오그라든 것, 마른 것, 그러니까 나무나 어떤 몸이 마른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기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은 한쪽 손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수축되어 있는, 오그라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연유로 어떤 연고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 사람이 석수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야말로 근거가 없는 전설일 뿐이에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괴로움을 겪었을까 하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밥을 먹으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테니까 경제적인 고통은 그만큼 더 컸을 것입니다. 생활의 불편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 한쪽 손이 마른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무언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런 몹쓸 병에 걸렸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하고 접촉했다가는 나도 한쪽 손이 마를 수 있어 이런 오해도 할 법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못마땅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의 고통과 불편과 아픔을 알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고발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손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회복됐습니다. 즉시 완전하게 고쳐졌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뼈대만을 기록합니다. 더구나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혼자 말씀하시지. 저는 이제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처음에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 그리고 그를 지목하셨을 때 그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더구나 그냥 예수님이 일어서라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손은 그에게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었을 겁니다. 아마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다른 곳은 몰라도 손만은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어쩌면 그 손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소매 속에 감추고 다녔을 수 있어요. 그를 처음 본 사람은 이 사람이 손이 말랐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가장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나 이 명령은 그를 부끄럽게 하려고 창피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의 손마름이 부끄러운 것이거나 창피한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비난당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호기심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손마름이 오히려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한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우신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못 볼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애 아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그 장애 학교들이 들어서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무슨 그것이 일종의 혐오 시설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정된 학교도 건축이 지연되고 이루어지질 않아요. 뭐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우리 안성진 목사님 거주하는 그 중랑구에 있는 성윤이가 가야 할 학교도 벌써 몇 년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탁구대가 있어요. 삼표 탁구대입니다. 저 탁구대가 얼마나 좋은지 뭐 20여 년 지금 그냥 놔뒀는데도 아직도 견고하고 잘 써요. 저 탁구대를 제가 챔피언 탁구대 사장님에게서 받았어요. 옛날에 그 사장님이 어떤 좋은 신앙 서적을 번역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그 원고를 검토해달라 해서 제가 검토를 그냥 해드렸어요. 근데 선물로 저 비싼 탁구대를 주셨어요. 그때 이 한편 탁구대 사무실이 일산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편 탁구대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그날 어떤 한 형제의 승진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형제는 장애인이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얘기도 거기에 대한 언급도 안 했지만 행동이나 몸놀림이 굉장히 불편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날 차장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장애인을 같은 일터의 장애인과 함께 일하면서 아무런 편견 없이 그럴 때가 됐을 때 승진시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온 그 직원들과 사장님이 함께 축하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제 안에 작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주님과 같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읽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주력해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관심과 긍휼과 자비가 이 사람의 치유를 유발시켰지만 근본 원인이었지만 그가 손이 회복될 수 있었던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죠. 그는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섭니다. 또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 손을 예수님 앞에 내밀었어요. 그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서 만약에 그 손을 감추었다면 그래도 이 치유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가 만약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을 원하는 자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낳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그것을 서슴없이 내어놓아야 돼요. 치유를 구하면 자신의 문제를 가감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이죠. 물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셔요. 우리의 문제를 다 아셔요.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 자기의 손을 뒤로 감추고는 그것이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셔요. 저는 여러분의 마른 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자비로 긍휼로 사랑으로 이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고통과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손 마른 사람이 회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불편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겠죠. 손만 아니라 신체의 어느 한 부위가 아픈 것은 굉장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마음의 장애예요. 손의 불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 굉장히 심각한 장애처럼 여겨져요. 내 마음의 장애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이 불편해도, 몸에 장애가 있어도 마음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은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거나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어요. 몸이 정상이어도 마음과 생각이 말라버렸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위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위험이에요. 우리가 본문에서 손 마른 사람의 회복을 보지만 반대로 그 마음이 말라버린 바리새인들은 그 병이 더 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생명과 구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멸망으로 달려가요. 생명의 주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마름을 우리 영혼의 마름을 경계해야 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마음이 마른 사람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마른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든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앉아 있어요. 회당에 무엇 때문에 앉아 있어요? 회당은 무엇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지금 회당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죠. 예배의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종종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설교자가 설교를 해요. 그럼 저 목사님이 오늘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나? 적용을 제대로 하나? 말하는데 단어에 어떤 실수는 없나? 혹시 저 설교는 어디서 표절하거나 베껴온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설교자는 실수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어느 주석에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의 제목은 따왔지만 그 주석의 내용을 참고하지 않았어요. 종종 있는 설교 표절 시비에 걸릴까 봐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보고 정광규 목사 제목이 저기서 나왔으니까 이건 설교 표절한 거야 이럴까 봐 제가 미리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의 글에서 주석에서 설교에서 많은 통찰과 도움을 얻어요. 때로는 어느 한 부분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설교를 통째로 베껴오거나 옮겨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제 사무실에 보면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마가복음 강해 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지 않았어요. 사다가만 놓고. 왜냐하면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제게 맞지 않기도 했고 또 마가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읽으면 내 안에 선입관이 들어서 그걸 따라갈까 봐 아예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딱 한 번 읽었는데 어느 날 그걸 읽으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설교의 그 아웃라인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 계획했던 설교 본문을 제쳐버리고 다르게 설교를 했던, 그러니까 준비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제 설교 듣고 아마도 그럴 수 있겠다. 아, 정광규 목사 설교가 이동훈 목사 설교하고 아주 똑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 고민이나 비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00% 제 설교가 제 고유의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결코 누구의 설교를 베끼거나 통째로 옮겨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설교하는 일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비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질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라서 굳어버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책임지기를 회피합니다. 4절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예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당연히 어느 것이 옳은지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몰랐을까요? 저는 아마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반응이 잠잠했다, 침묵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침묵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질문이 전곡을 찌른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을 지적하는 예수님 말씀 앞에 뭐라고 유구무원이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규칙에 얽매여서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한 데는 저들의 마음을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5절 보면 침묵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들의 마음이 완악했을까? 제 생각에는 자기들에게 어떤 자기들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다고 여긴다면 마땅히 그렇다고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만일 그렇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죠. 만약 그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신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했다면 그들은 어떤 비난을 받아요?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죠. 책임을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책임을 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그 회의,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님들 회의 저는 목사니까 어쩌록 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회의는 참석하시는데 회의 내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가셔요. 회의에 안 빠지니까 어떨까요? 협조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회의하는 내내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발언도 하지 않고 회의가 끝나면 인사하고 가요. 왜요? 자기가 책임질 일 하나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제 노회에서 요즘은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저한테 안 하는데 목사님들이 어떤 안건이나 제시할 것이 좀 저한테 갖고 와요.
전 목사님 좀 얘기 좀 하라고 막 줄 가서 얘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 나가서 발언하면 발언 사람이 무언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일에 주도하거나 주도적으로 나서거나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저한테 떠미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거 안 했습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나서서 말하다가 당신이 얘기해라. 그러고 그냥 저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마땅히 인정해야 돼요. 책임질 일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 그렇고요.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마음은 마음이 말라버린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보이질 못해요. 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손 마른 사람은 그 후 손이 회복되는 감격을 구원을 경험했어요. 자, 우리 같으면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박수치면서 살렸다고 축하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소리 높여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라고 궁금해하는 마음이라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모의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저희가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처리할 방안을 의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뭐 했어요? 화를 냈죠. 분을 냈어요.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모의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격려가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존중해야 할 안식일이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모의한 겁니다. 안식일에 나가서 살인을 모의해요. 비슷한 예가 우리 문주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사건에 나오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점을 쳐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을 고쳐놓으니까 오히려 바울 일행을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가 가둬버리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 받은 것을 기뻐해야 되죠. 그 여종에게 축하하고 그 주인들에게 정말 잘된 일이라고 말하고 바울에게는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 주인들은 오히려 분노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치유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돈벌이가 자기의 이익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똑같은 연장선이니까 그 수준은 아니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냥 마음에 좀 그 시기심, 이렇게 고가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일이 있죠. 우리말 속담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것만큼 안 좋은 속담이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좋은 일이라고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는 누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파해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흥한다. 감사하다 해야 되죠. 근데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무언가 못마땅해요. 심지어 예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데 니네가 왜 와서 여기서 해? 하고 전도하는 걸 가로막아요. 같이 하자 그래야 옳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한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이기주의예요. 지체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 축하하고 나도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에 마땅히 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익이나 편이나 체면을 앞세우지 말아야 돼요.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축하할 일은 축하하고 기뻐할 일은 기뻐해야만 합니다. 손이 말랐어도 마음이 마르지 않은 사람, 손이 말랐어도 마음이 마르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영혼이 마르고 마음이 마른 사람은 정말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마땅히 마음의 마름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24